말씀은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은혜 가운데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네, 저에게 가장 갖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또 사역을 할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은혜만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은혜만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죽음이 내 코앞에 있다 할지라도 은혜만 있으면 스데반과 같이 천사의 얼굴을 하며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평강, 기쁨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핍박과 고난,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전도 여행을 하다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들어가게 되는데 도시가 상당히 큰 도시입니다. 바울의 전도 전략 중에 하나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이 있는 곳, 회당이 있는 지역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일부러 유대인들을 모을 필요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장소에 갈 필요가 없이 회당에 가면 다 모여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보편적인 그 시대의 사람들의 기대감들이 이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접근하기가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일으켰던 그 사건들, 이슈들, 이런 것들은 유대인들이라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하기가 훨씬 좋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첫 번째 안식일에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유대인들이 궁금해하면서 다음 안식일에도 또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요청을 하면서 많은 회중이 돌아갔지만 또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 남아서 바울에게 더 묻고 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 중에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들이 남아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 첫 번째 설교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바울은 당부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우리 43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 물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렇게 권하였습니다. 당부하는 것입니다. 아마 곧 조금 있으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마을 분위기가 바뀌어서 핍박하는 분위기로 바뀔 텐데 그런 것들을 예상해서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믿기로 한 그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다음 안식일에 회당으로 갔습니다. 거기 갔더니 이미 소문이 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시민들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가 생겨서 바울을 비방하며 공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결국에 이 바울 일행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바울이 가는 도시마다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방해하고 시기하고 결국에 나중에 보시면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까지 되어서 버려지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주님이 나를 지금도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 믿을 수 있고 또 예수 믿는 것이 더 부흥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복음의 생명력은 바로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구해 보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는 은혜를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왜 나에게는 은혜가 없죠? 하나님이 잘못됐습니까? 우리가 잘못됐습니까? 네,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은혜를 구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반드시 내가 구하면 은혜를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6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우리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습니다. 온 마음으로 주 앞에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심지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말씀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도 그 앞에 가서 은혜 주기를 안달이 나서 막 제발 좀 나 좀 쳐다봐, 내가 이거 줄 테니까 그렇게 막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눈 감고 있는 여러분들 눈을 조금만 뜨세요. 그러면 주님이 막 이게 말해주려고 선물해주려고 막 주님이 안달이 나서 이렇게 있는데 눈을 조금만 뜨면 그 은혜 다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은혜 주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은혜를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고갈되지 않도록 내가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은혜가 좀 떨어진다고 느껴질 때 얼른 다시 구하고 채우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옛날에 시골 마을에 있는 이 펌프, 이거는 펌프질을 계속 해서 밑에 있는 물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펑펑펑펑 쏟아지도록 우리가 열심히 펌프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 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이 세 가지 은혜가 늘 우리에게 있도록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모든 은혜의 기초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이 교회 와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그냥 정말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찬양이 너무 은혜로워요. 물론 마음에 감동되고 열리는 건 맞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시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은혜가 열리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으니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지불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는 사실,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천국의 상급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네, 이 자리에 우리 학생들이 만약에 있으면 이 자리에 있는데 뭔가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학교 가서 선생님을 만나면 엄청나게 혼날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편할까요? 불안할까요? 예, 보통 잘못한 게 아니에요. 지비의 역사상 가장 큰 벌을 받을 거예요. 예, 그러면 표정은 이렇게 앉아 있지만 마음은 불안하고 두려울 거예요. 근데 오늘 좀 전에 선생님이 딱 오셔가지고 그래, 내가 용서할게 라는 말을 딱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의 표정은 모든 것이 만사, 모든 것이 해결된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예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땅에서 내가 정말 좋은 거 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정말 모든 환경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 죄의 문제, 지옥의 문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 보십시오. 만약에 저는 이 땅에 내가 1000년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혹시 너에게 내가 10,000년을 살 수 있도록 해줄게 라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너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이 조건 하나 하고 이 땅에서 내가 지금 살 수 있는 날이 단 하루다. 너 하루밖에 못 살아. 대신에 너 천국 들어갈 수 있어. 그렇게 조건을 건다면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0,000년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역사상 이렇게 왔던 모든 시대를 초월할 수 있는 그렇게 오래 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생생하게, 젊게, 예쁘게 너 인생의 가장 예쁜 모습으로 10,000년을 살도록 해줄게. 어떠세요? 우리 미모를 추구하시는 여러분들. 그래도 무엇이 참 가치가 있는지 생각해 본다면 저는 하루를 살아도 구원받는 자의 삶, 생명, 천국을 선택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진짜 가치가 뭔지를 아는 사람의 선택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부족하신 분들은 구원을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사골 국물을 우리면 우릴수록 더 진국이 나오는 것처럼 구원의 은혜는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내 속에 은혜가 더 채워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깨달아지는, 은혜는 깨닫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은혜였구나. 이것이 은혜였구나.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복음을 듣고 나면 깨달아야 합니다.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안에서와 온 천하의 열매가 나타난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복음의 열매 맺기 시작하는 것은 깨달을 때부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과 내 온 인생을 축복하기 시작하는 것은 은혜를 깨닫고 나서부터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깨달으셨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깨달으셨나요? 네, 그러면 이 깨달음 하나만으로도 내 모든 인생의 은혜가 채워져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깨달은 것이고, 이것이 부족하면 여러분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이 구원이 무엇인지, 정말 구원이 무엇인지. 그러면 그 은혜가 점점점 나를 채우고 은혜가 나를 이끌고 가는 그런 인생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1장 6절 말씀이 특징이 있네요. 좀 전에는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인데 지금은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인데 한 번 더 띄워주세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은혜의 영광. 은혜의 영광. 이 은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은혜를 가지고 막 기뻐서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 이런 영광스러운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깨닫는 것은 사명 주신 은혜입니다. 에베소 3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주신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일을 나에게 맡겨주시는 것, 엄청난 큰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 이것을 조금이라도 더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불러주신 은혜, 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임을 깨닫게 되어서 내 안에 이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교회에서 주일을 하는 것이 우리를 부려먹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내 안에 은혜가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은혜가 채워지면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영광스럽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쁘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불러서 이 교회 일을 함께 할 수 있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못하겠다 하고 잘 못하겠다 하고 막 그렇게 할 때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으셔서 다듬고 만들어서 사용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못한다고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못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 그래도 만드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다듬어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운동선수는 훈련받는 것이 힘듭니다.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훈련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선수가 못하겠다고 그렇게 하면 코치는 그가 포기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이끌고 다독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선수로 길러주는 것이 아닙니까? 큰 선수는 좋은 코치가 길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셔서 길러서 하나님의 은혜의 일, 큰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 이것이 엄청나게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열심히 훈련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훈련을 잘 이겨내십시오. 잘 통과하십시오.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네, 그렇게 되어서 연단된 훈련된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잘 감당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이 정신을 가지고 복음 사역을 위해 온 자기의 인생을 내어 바쳤습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 생명 마치는 날까지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을 위하여 달려가는 이 고백,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은혜는 도우시는 은혜입니다. 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직분을 맡기신 이후에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모든 일에 넉넉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부어주십니다. 특별히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너희 기도하면 들어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하시고, 은혜를 구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늘 담대히 그렇게 나아가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보디가드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 누리고 매 순간순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로 충만하십니까? 네, 은혜가 조금 떨어져도 우리는 다시 구하면 됩니다. 은혜는 항상 구하는 심령이 있는 자에게 채워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이 구원의 은혜가 있는가? 내 구원받은 사실로 인해서 한 번씩 생각만 할 때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 이 얼마나 감사해. 그 은혜가 가장 밑바닥에 깔려서 이것이 늘 나를 채워주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 이거 은혜를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불러서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조금 바쁘고 힘들고 좀 무겁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은혜를 감당하는 이 은혜의 짐보다 죄의 짐이 더 무거운 줄로 믿습니다. 죄 짓고 세상적으로 살아보세요. 그 인생이 더 힘들고 피곤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 내게 주신 이 사명,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오히려 가볍습니다. 주님이 대신 져주시고 함께 져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나라 위해서 우리 주님 내게 주신 이 직분들,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며 늘 공급하시고 도와주시는 주님을, 은혜를 구할 때 항상 풍성하게 사역할 수 있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시간이 많이 가서 바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없으면 우리 모든 것이 율법처럼 느껴지고 참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은혜를 알고 하면 모든 것이 즐겁고 모든 것이 가벼운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내가 힘들 때 기도하면 도와주시는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매일매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